네, 다섯 박사님들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논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그 조윤호 박사님 논문에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아담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있었던 그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것이라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말했다고 이게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성숙을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갇혀져 있었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아담이 그 죄악을 범했을 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미성숙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성숙을 염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성숙의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가르치죠. 가르친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함께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한 두 가지 관점 속에서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의 인류를 대표하는 측면에서는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를 향해서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은 피조 세계의 다스림, 인간 세계 속에서는 대표성이지만은 왕의 직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직분은 좋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된 단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주실 때의 법칙을 줬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처음부터 장산불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법칙을 두었습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장산불량에 이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들을 누구든지 다 거칩니다. 아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이제 단계를 격양시키는 측면에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가르쳤고, 그리고 두 나무는 이와 같은 신앙을 더욱더 격양시키는 측면에서의 그 과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설교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박사님들의 그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화구 박사님 및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어의 어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문맥을 보면서 단어를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내러티브보다 교리를 기록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문맥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기가 다소 어려운 본문에서 단어의 어원보다 문맥에서 사용되는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럴 때에는 단어의 문맥보다는 단어의 어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문맥이 없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는 문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리적 설명을 이게 좀 범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내러티브라는 장르로 교리를 말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용어로 교리를 말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 문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모든 단어는 문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일차적이고 다만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라고 말해야 되냐면 오직 거기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에 구약 성경에서 욥기 안에 오직 욥기 그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무려 170, 180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고 문맥을 뒤져도 혹은 그 어원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어원을 찾거나 혹은 고대 근동 맥락에서 뭐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그 외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본문들은 문맥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강하구 박사님께 제가 이제 읽긴 읽었는데 정확하게 읽었는지 몰라서 10페이지에 보면 현재 그 내러티브 개념 바로 위에 줄에 보면 현재 본문 자체의 문학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공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시적이라는 말은 앞에 이제 통시적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연구 역사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맥락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예를 들면 제2문서야. 이 본문은 몇 세기에 이 문서고 이 본문은 몇 세기에 피문서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만들어 찾아오고 그 시대를 분석하는 나누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가고 하나의 문맥 안에서 읽지 못하고 자꾸 끊어내는 작업을 200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 작업 자체가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읽는데 전혀 효용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우리가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 레이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11장부터 25장까지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 뿐더러 대신에 우리는 그거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적으로 함께 모든 본문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최종 본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본문을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조현호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그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문의드렸던 건데 그 2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 대한 신성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형상. 분열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그 이게 이제 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단지 그 나누어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 이래 돼 버리면 상징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누어 주시는데 분열은 아니고 또 상징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명을 나누어 준 것으로만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로 분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피조된 신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결정권과 자신의 생명의 주관함이 자기 신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 신적 분유가 아니라 생명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조적 속성 속의 교통함이지 그것이 신적 능력을 발하는 속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나누어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을 준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생명적 존재적 측면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보자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생명적 존재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눠줌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그 생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열로 보면은 중간에 중보자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피조적 신성이 되는 겁니다. 괴물이 되는 거죠 이제. 피조적 신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주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거기에서 생명을 나눠줌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그 중보자를 그리스도를 두는 것은 피조물이 신성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리우스와의 논쟁적 측면이 그 문제였고 아폴리나리우스와의 논쟁적 측면도 바로 그 문제들이었거든요.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성이 인성의 껍데기를 덮었던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괴물적 존재적 부분에서 잘못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눠줬다고 말할 때 그는 항상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간에 딱 두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또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만 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본문을 가지고 이 내러티브를 좀 그런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런 기회가 참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우리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이 렐티브식으로 성경을 보면 좀 피상적인 성경을 읽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은 매주 또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 계획을 목사님께서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출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이랄까, 물론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이제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만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망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웃기네, 지나 잘하지 이러실까봐 제가 걱정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내러티브적 설교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설교자는 본문의 그 행간의 의미를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설교에 있어서도 그 질문들을 독자 청중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잘 하고 질문을 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이제 어거스틴 가운데서도 나왔는데 본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그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대답들은 현대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본문이 이렇게 뉘앙스로 전달하는 혹은 그 문화, 그 시간,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질문하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코 같지 않은 신선하게 본문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본문에 잘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내러티브 설교에서 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곽계일 박사님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예. 그 47쪽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라비 이슈멜 성경 해석법 사례집에 나와 있는 뭐 양에 대한 4분의 1록 그러니까 뭐 75mm의 뭐 출혈량이 제시했다와 같은 이런 다소 오류적인 이런 성경 해석법을 어떻게 보면 양상할 수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이런 오류가 아닌 오리게네스가 했던 거와 같이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을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나눴듯이 사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건 오리게네스나 그헤만 법칙이 아니라 여기서 라비 이슈마의 성경 해석 사례집이 보여주는 랍비들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오늘 강조한 것은 우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자적 의미, 또 강하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맥락적인 부분들, 또 어휘론적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리게네스 굉장히 충실합니다. 우리가 오리게네스 하면 영적 해석으로 알고 있지만 그 출발점 자체는 본문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문헌학자였고 이 문헌학의 기본은 결국은 비평 본문의 정립부터 시작해서 어휘 분석, 또 문법 분석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이제 독자들 청중에게 적용되는 영적 교훈으로까지 이르는 게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문헌학 전통이었어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평생에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성경이었고 문자에서 영적 이르는 그 과정에서
그는 문자적 의미 굉장히 강조했죠. 물론 모든 해석마다 문자적 의미를 다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떨 때는 영적 해석만, 영적 의미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래에는 영적 해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이미 그의 안에는 내재되어 있었고, 뭐 청중이라든지 혹은 뭐 주석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지 이러한 또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그는 강조하는 바들을 또 이렇게 선별해서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점을 향해서 가고 또 많은 전 그리스도교의 해석들이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아까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그 대화를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통으로 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전통이 이미 우리의 해석적 원리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구정물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위한 어떤 그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교회사로부터 받은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오르게네스가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조현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 살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방 기독교 문화연구를 사랑하시고 3년 전에 우리를 태동할 때도 오직 주님의 사명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명으로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굽힘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도 함께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또한 함께 자리한 우리 모든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장소를 할애하며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긴 우리 영도 제1영도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강하고 박사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요 또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실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박사님들께 물으시고요. 우리 또 곽계일 박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